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신약 페이지로 315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그 인도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는 하나님께서 부부라는 인연을 맺어주시고 가정을 허락하신 그 이면에 깊이 있는 성경적 의미 속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저희 마음을 이끌으셔서 인도하시는 바 그 깊이 속으로 모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 아멘. 바로 어제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한 형제 한 분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또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자매 한 분이 부부의 연을 아주 은혜로운 분위기 속에서 맺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을 했더니 그 부부라는 것이 무엇인지, 즉 남편과 아내라는 것이 성경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말씀 선포를 통해 한 번도 한 적이 없구나라는 생각에 미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참에 성경이 얘기하는 부부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같이 한번 상고하고자 주제를 정했습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간단한 질문을 좀 하나 던지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각자 듣고 마음에 드는 생각이 첫째 부담이 된다. 아니면 아멘이 된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바로 그 질문을 드렸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먼저 부담이 된다라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었답니다. 왜 부담이 되십니까? 아내들 왈 머뭇머뭇 하더니 존경할 게 있어야 하지요. 남편들도 남편을 존경해야 사랑도 나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부하 직원 대하듯 하는데 어떻게 사랑이 나갑니까? 그런 답변이 왔다고 해요. 또 하나, 그럼 아멘이 된다라는 분들은 어떤 내용이 아멘이 되십니까? 이렇게 또 물어봤더니 남편들은 22절이 아멘이 됩니다. 22절이 뭡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거 봐. 그런데 아내들에게, 그러면 아내들은 어떤 말씀이 아멘이 되나요? 했더니 25절을 당연히 꼽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거 봐. 나를 위해서 죽을 만큼 사랑하라고 하잖아.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둘 다가 아내와 남편에게 주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어느 명령이 우선할까요? 어떤 분은 그런 생각을 가지실 거예요. 당연히 중요한 말씀은 앞에 하신 거지. 22절이 우선하는 거 아닙니까? 순서상. 그랬더니 반론이 또 나옵니다. 아직 글을 많이 안 읽으셨군요. 항상 결론은 뒤에 나옵니다. 왜 이런 혼란이 있겠습니까? 부부에 관한 얘기는 우리 실생활하고 딱 밀접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쉬운 말로 시작합니다. 왜 이런 혼란이 생겨요? 똑같은 명령인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성경 말씀을 나를 향하여 사용하지를 않고 상대방을 향하여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22절에서 33절까지 했던 이 명령과 권고의 말씀에 발신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걸 읽는 거예요. 발신자는 하나님. 그러면 수신자는 22절의 수신자는 아내예요. 그리고 25절의 수신자는 남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각자 하나님께서 나를 권고한 말씀을 받는 것이지 이 말씀을 가지고 저 사람에게 적용하려고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혼란이 되고 이게 중요해 저게 중요해 아멘이 안 되고 부담이 돼 이런 얘기들이 전부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위치에 있었던 분들의 경험 속에도 나오더라고요. 지금 아직 살아계십니다. 미국에서 가장 복음적인 설교를 하는 분 중 한 분인데 존 파이퍼 목사님, 아마 이 실명을 거론하는 걸 용서해 주실 겁니다. 그분이 한국에 몇 해 전에 방문하셔가지고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의 설교는 하나님의 기쁨을 주제로 목회를 이끌어가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기쁨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이 주제예요. 그래서 책도 많이 쓰셨는데 그분하고 대담을 하던 한국의 목사님이 물으셨어요. 가정, 특히나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기쁘게 섬기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좀 경험을 통해 설명을 해 주십시오 했더니 그렇게 유명하신 존 파이퍼 목사님이 자기 사례로 이 얘기를 꺼냅니다. 근데 자기랑 아내는 성격이 반대라는 거예요. 반대. 비슷하지가 않고 반대. 그 처음 한 15년은 많이 부딪혔대요. 그리고 그게 해결이 안 돼요. 성경을 전하는 분인데도 나중에 살짝 돌아봤더니 한 15년쯤 후에 자기가 발견한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뭐냐? 상대를 고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 잘못됐다. 이 부분은 성경 말씀으로 잘못됐는데
이렇게 자꾸 15년을 상대를 고치려고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내가 성경 말씀을 받는 자세에서 빗나가 있더라는 사실을 설명을 하십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는 반드시 항상 발신자는 누구? 하나님. 수신자는 거기에 지목된 자.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평가하거나 주도하려고 하거나 하는 것은 위치를 벗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주어져 있는 아내와 남편들에 대한 이 명령을 왜 이렇게 주셨을까라는 그 본질적 깊이를 파고들려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지부터 쫓아 올라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로 가십니다. 창세기 2장. 구약 앞쪽이죠. 창세기 2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신 후에 아담이 혼자 거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시고 여자를 아담의 지체 속에서 끌어내시는 과정입니다. 여자를 따로 흙으로 만드시는 게 아니고 아담의 지체,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시는 과정.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여기도 중요한 말씀들이 있어요. 원래 인간은 아담이라는 뜻입니다. 그 아담 인간을 굳이 얘기한다면 남자 형태의 완성체로 지으셨는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은 왜 중요하냐면 창세 기록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어져 갈수록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것을 보시고 좋았더라라고 표현합니다. 그거의 반대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던 완전한 창조에 아직 도달하지 못한 요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혼자 거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을 모르니까. 그래서 그게 아직 미완성의 창조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돕는 배필을 짓겠다라고 하고 남자를 깊이 잠드시게 한 다음에 갈비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를 딱 깨어나게 하니까 남자가 그 아내를 보고 뭐라 그래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어디 있다 나왔냐? 이렇게 좋아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 부분이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그게 23절이죠.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만 번역이 돼 있는데 히브리 원전에 가보면 놀라움의 감탄사가 이제서 왔구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디 있다 나왔냐. 그렇게 좋아했어요. 자, 그런데 다시 18절로 가십니다. 목적은 돕는 배필을 만들므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창조의 완성을 이끌어 가시는 건데 돕는 배필을 짓겠다라는 말씀으로 여자를 창조하는 과정을 설명을 하더라라는 거죠. 그럼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원어적으로는 앞에서 돕는 자라는 뜻이 그 표면상의 뜻입니다. 표면상. 문맥에서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요, 앞에서 돕는 자예요. 그런데 그걸 약간 활용적 측면으로 해석을 하면은 딱 맞게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아예 딱 맞췄다 이게 맞춤형으로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 여기는 돕는 배필이라고 번역을 했죠. 그러면 뭘 도울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따로 만드시는 이유는 무엇을 돕느냐라는 겁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아담은 만든 식물과 동물의 이름을 다 짓고 통치력을 행사했습니다. 근데 뭐가 부족하냐라는 건데, 그래서 여기 돕다라는 말, 이 돕다라는 말의 의미를 어디에 알맞게 딱 맞춤형으로 도와주는 거냐를 쫓아가려면 그 단어의 쓰임새를 봐야 되는데, 신기하게도 이 돕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인간을 도울 때 씁니다. 신기하죠?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70편. 시편 70편 851페이지입니다. 시편 70편 5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니 여호와여 지체치 마소서. 이 5절의 말씀 중에 나의 도움이시오라고 할 때 그 도움 있죠. 그 단어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할 때 썼던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한 군데를 더 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페이지로 896페이지. 시편 121편. 전에 말씀이 나갔었습니다. 이 시편 120편부터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 15편이. 그런데 121편에 이제 출발하는 이 순례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1절인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2절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1절에서도 도움, 2절에서도 도움, 이 단어가 나오죠. 이때 사용하는 도움이라는 그 단어도 돕는 배필이라고 할 때 썼던 단어와 동일한 단어가 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완성체인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그 갈비뼈 하나를 취하여 짝된 자 하와 여자를 만드실 때 돕는 배필이라는 의미는 무엇을 도와주는 자라는 의미가 이제는 슬쩍 보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담이 놓칠 때 옆에서 돕고 발견하게 하는 딱 맞춤형 도움을 옆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 속으로 들어가야 진정한 의미가 드러납니다. 그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지금 남편분들 생각할 수 있죠. 성경 말씀대로 쫓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희한하게도요, 성경을 쭉 읽으면 남편에 대해서 찬양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구절이라는 말을 제가 바꾸겠습니다. 장.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를 모아놨다라는 잠언의 제일 끝에, 즉 잠언 31장 페이지 945페이지 가보십니다. 945페이지 잠언 제일 끝에 가시면 잠언이 31장으로 끝나죠. 근데 그 마지막 장에 여러분 그 종이 성경 가지신 분들은 이 주제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인쇄 성경에 보면. 그러면 31장의 10절에서 31절까지의 그 전체 단락 위에 제목이 붙어 있음이 확인이 됩니다. 현숙한 여인에 대한 노래.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지혜를 정리하고 또 전달하는 격언을 다 모아놓은 이 잠언의 맨 마지막 장에 아내에 대한 찬가가 있습니다. 몇 절입니까?
22절입니다. 10절부터니까 31에서 9를 빼야 돼요. 그러면 22절이죠. 그 첫 절이 뭐라고 하느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뭐보다도 더하다. 이런 표현은 뭘 쓸 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얘기할 때 진주보다 값지다, 보석보다도 값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맥의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표면만 읽으면 어찌 좋은 아내, 어진 아내 얻는 것이 진주보다 더하다라고 얘기할까? 라고 그냥 쏙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22절에 저 끝에 가면 30절 보세요. 이 현숙한 여인은 사실은 사람의 속성을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30절 읽어보시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30절은 이 현숙한 여인이 현숙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의 자질, 인품이 근원이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이 구조적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에서 31절까지 절수로 몇 절이라 그랬죠? 22절. 그런데 히브리어의 알파벳이 있어요. 영어로 얘기하면 ABCD 해서 그 G, Z까지 가는 이 알파벳이 있는데 히브리어의 알파벳이 자음으로 딱 22자입니다. 그게 어떻다고요?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성경을 원어를 들어가 보면은 요 10절부터 31절까지 처음에 시작되는 단어의 맨 앞에 알파벳의 순서가 히브리어의 알레프에서 쉰까지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나가는 문학 형식을 아크로스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앞글자를 따서 중요한 얘기를 하는 삼행시나 같은 거예요. 삼행시. 예를 들면 하나님 요 세자로 삼행시를 지으시오 하면 우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나의 유일한 구원이시오. 내가 영원히 찬양할 나의 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는 것. 그런 게 삼행시잖아요. 근데 이 아크로스틱이라는 문학 형식이 성경에 사용된 곳이 여기인데 신기하게도 여러분 성경 중에 가장 긴 장이 있어요. 이 부부간의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 말씀이지만 좀 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이거 못 맞추면 점심 2그릇 드시는 거예요? 성경 중에 가장 긴 장 시편 119편 176절이나 되어 있습니다. 대개 한 20절 30절 길어야 한 70절인데 시편 119편은 176절로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그 시편 119편은 8절씩 잘라진 단락이 22개가 나와요. 곱해보세요. 8 곱하기 22 하면 160에 16, 176 맞죠? 그 8절씩 잘라진 단락이 22단락으로 이루어졌는데 각 단락의 첫 문장의 첫 글자가 이 아크로스틱 형식입니다. 알레프에서 히브리 알파벳 저 끝에 쉰까지. 그런데 그 119편의 주제가 뭐냐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직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라라는 내용입니다. 성경이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구별된 삶과 정직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것을 교훈으로 남겼던 시편 119편이 삼행시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알파벳 형식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이 가지고 있는 언어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한 시입니다. 한마디로 A부터 G까지 전체를 이용해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그런데 여인을 찬양하는데 왜 그 방식이 쓰여집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30절, 잠언 31장 저 밑에 30절에 보면은 이 근원이 왜 이렇게 찬양을 하느냐라는 근원이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어진 아내, 현숙한 아내의 그 칭찬의 요소는 전부 하나님의 경외함을 통해 드러났던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속성인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돕는 배필을 지으시리라 하셨던 그 돕는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 도울 때 쓰는 용어와 같아지는 이유가 의미가 굉장히 무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에서도 특히나 이런 말씀 드릴 때 남편된 우리 형제님들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가정의 문제는 저도 남편으로 살지만 열의 9은 남편 문제입니다. 인정하기 싫으셔도 선장이 잘못하기 때문에 가정이 문제가 생겨요. 자, 잠언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잠언 18장 다시 보십니다. 아내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십니다. 잠언 18장 22절 930페이지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러분 시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이라고 시작되고 각각 말씀이 한 번씩 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팔복 강화를 산상수훈의 팔복 강화를 시발점으로 해서 그 복의 의미를 설명한 거 기억하십니까? 네, 그 복. 근데 이 복이 여호와에게 은총을 받는 거다라고 연결을 시켜놨어요. 성경에서. 아니 무슨 결혼 못하면 그럼 하나님께 복 못 받는다는 얘기냐. 자, 이 말씀이 바로 그 뒤에 이어지는 19장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가십니다. 잠언 19장 14절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점점 더 인정하기 싫은 남편분들 점점 더 심각해지죠. 중요한 것은 이 슬기로운 아내라는 것은 역시 사람 자체에 초점을 맞춰서 하는 말씀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처음에 여자를 지을 때도 딱 맞춤형 돕는 자로 하나님께서 남자의 신체 일부를 떼어내서 지었어요. 그게 창조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 뭘 돕느냐 했더니 하나님이 아담을 도와줘야 되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같이 임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옆에도 뭘 붙여준 거예요? 감시자. 내가 볼 수 없는 요소를 보고 교정해주고 같이 올바른 길로 가게끔 하기 위한 그 돕는 배필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도움의 대리자로 만드신 모습이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아내된 인간을 찬양하는 것 같으면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그렇지 않을 겁니다만 자매님들, 아내된 자매님들은 그거 봐. 남편은 내 말 들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로 이 말씀 위의 것을 놓치는 거예요. 13절 뭐라고 돼 있어요?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이 가리키는 바는 남편과 아내의 능력의 차이, 그걸 얘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잘못 반대 방향으로 잔소리꾼이 돼버리면 아내는 남편과 다투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그건 계속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남자에겐 귀찮은 존재, 재앙의 존재예요. 그리고 나서 받는 14절이 뭐예요? 슬기로운 아내, 바로 이 지혜를 가져오는 아내는 누구로부터 온다?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이 말씀을 가까이 혹은 멀리서 듣고 있는 우리 청년 형제자매님들 계시면은요, 아내를 그래서 내가 원하는 타입, 나랑 딱 맞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그런 사람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구원받은 청년 형제자매들이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첫걸음이고 첫 의사결정이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나님의 도움을 누구를 통해 전달하고 싶었던 거냐? 남자가 볼 수 없는 그런 그 구체적인 거나 이 섬세한 부분을 지적해주는 돕는 배필을 통해 남자를 도와주게 만들었는데, 여러분 다시 생각하십시오. 바로 그 도와줘야 될 그 하와, 아내가 남자에게 뭐를 가져왔어요? 선악과를 가져왔어요. 실패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는 타락의 사건이 발생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남편과 아내의 질서를 정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갑니다. 창세기 3장 16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여기까지는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까지 넘겨준 그 잘못에 대하여 여자 자체에게 주신 벌입니다. 것이며 이어집니다.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도라고 만들어 놓으셨던 아내의 그 역할이, 돕는 역할에서 어디로 빠져버렸어요? 그 예민한 감각을 하나님을 향하여 남편을 돕는 데 쓰지를 못하고 그 예민한 감각을 자기 생각에 의하여 사탄의 꿰매에 던져버린 거예요. 더 쉽게 넘어졌어요. 이 순간부터 성경적인 질서는 여자는 남자 밑에 있으라라는 겁니다. 남자 밑에 있으라. 자, 이 사실을 확인하고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보십니다. 에베소서 5장으로 가십니다.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인간관계로 그냥 복종하라 라고 명령을 내린 게 아닙니다. 인간관계에서의 복종이 아닙니다. 이것은 즉 남편이 우월하고 아내가 열등하기 때문에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남자가 못 보는 요소를 옆에서 도와줄 수 있게끔 창조한 것이 아내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부족한 걸 아내가 채워주는 것이고, 또 아내가 잘못하는 것은 남자가 도울 수 있습니다. 그게 한자의 사람 인자입니다. 사람 인자는 여러분 보시기엔 이렇게 되겠죠. 사람 인자는
얘가 우월하지를 않고 얘가 우월하질 않아요. 이 두 획이 똑같이 있을 때 넘어지지 않아요. 그게 사람의 의미입니다.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와의 문제, 하나님과의 문제에서 질서적인 문제에서 봤더니 죄에 빠지는 역할에 선두적 역할을 했던 아내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하듯 복종하라라는 것이 사실은 교회의 질서입니다. 뒤에 다시 살필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하게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이 명령을 주는 이유를 23절, 24절로 다시 설명하십니다. 이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라고 그래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가르침, 분명한 연결고리를 발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가정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교회의 조그만 모형입니다. 인류를 창조하시고 끌어오신 역사를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담 혼자서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가 놓칠 수 있는 빈 공간을 채워줄 딱 맞는 돕는 자, 배필을 만드셨지만 그게 타락이 됐어요. 그게 가정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제도라고 합니다.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명하시고 만드신 제도의 첫 번째가 가정이에요. 근데 거기가 실패가 일어나요. 가정에서부터 실패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죄에 빠진 인간들이 자기 위주의 내가 잘 되겠다, 내가 이자를 누르겠다라는 자기중심적 사고치계 하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죄가 싹트고 서로 모함하고 죽이고 하는 무질서의 세계로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무엇을 허락하십니까? 법을 허락하시고 질서를 허락하시고 나라, 권리, 고난, 위계 질서를 쭉 만들어요. 그 후에 나온 것은 나라, 국가라는 제도를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모든 자는 위에 있는 권세에게 순복하라. 이거 가지고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나중에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예견하셨던 그리스도를 보내사 이 죄의 문제를 사랑으로 완전히 해결하시는 일을 하시고 교회라는 제도를 만드시는 거예요. 가정에서 출발해서 교회까지 연결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은 왜 가정 안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느냐, 교회의 질서를 끌어오신 거죠. 그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교회의 질서와 같다. 다시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라는 것은 인간적인 우열의 관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교회 내에 또 하나님이 지정하신 질서체계 안에서 그렇게 명령된 거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반드시 잡으셔야 됩니다. 고린도 전서로 갑니다. 14장 281페이지입니다. 고린도 전서 14장 33절, 34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라. 여기 나타나는 이 명령은 교회 안에서의 질서체계를 설명한 겁니다. 그런데 33절에 하나님이 속성이 어떤 속성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까?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고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선언을 하셨어요. 근데 이 번역 과정에 이 단어도 맞는 뜻이지만 원어적 의미는 조금은 다르게 가야 됩니다. 어지러움이라는 이 단어는
안정되지 아니한 상태를 나타내는 헬라어 단어가 쓰입니다. 불안정 상태, 혼돈의 상태, 즉 무질서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질서. 왜 그러냐?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요 고린도전서 14장의 요 33절 이후의 부분을 다시 집에서 참고를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이 방언의 문제 때문에 나온 거예요. 방언의 문제 가지고 내가 영적으로 저 사람보다 우월하다라고 주장하는 일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 방언하고 저 사람 방언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뜻은 몰라요. 왜? 해석하는 자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명한 게 뭡니까? 해석이 안 되는 방언은 집에서 혼자 해라 이거예요. 혼자. 교회 나와서 여기서 무거운 걸 저기서 쭝얼쭝얼 하는데 아무도 몰라. 그러면 못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다가 여긴 미쳤나 보다 하고 갈 거 아니냐.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방언을 할 때는 반드시 해석자를 동원하고 해석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방언을 일체하지 마라. 그리고 순서를 지켜서 예언도 하고 하라. 그 당시엔 직통예언이 있었습니다. 사도가 살아계실 때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질서를 지키라 라고 얘기하는 말미에 33절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아니라 무질서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게 방언 막 하는 게 교회의 질서가 아니다. 그러시고 뭐라 그래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화평이라는 단어도 화평이라는 단어로 쓰이는 단어에 그 속에 들어가 보면은 서로 묶여서 하나가 된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어지러움은 혼란된 상태, 불완전한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라면 밑에 화평이라는 이렇게 번역된 단어는 서로 연결하여 하나가 된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걸 질서의 상태, 안정의 상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거를 다른 번역본에는 뭐라고 그랬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라고 번역하는 성경들이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 질서를 33절에 앞세운 뒤에 34절에 다시 얘기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33절은 분명히 교회 내에서라고 합니다. 교회 내에서 여자는 잠잠하고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그럼 교회 질서 아니에요? 근데 희한하게 35절로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35절 뭐라 그래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으라.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임이라. 그러니까 교회 내의 질서를 어디까지 끌고 가십니까? 가정의 질서까지 끌고 가십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초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에베소서 5장 본문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하라라는 교회의 질서와 가정의 질서가 어떻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서의 이 질서의 문제를 분명히 성경은 지적을 하십니다. 여러 군데가 나옵니다. 자, 이 이유를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한 말씀이 디모데전서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로 가보십니다. 2장 페이지로 338페이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너무 어렵죠? 자매님들. 이어지는 이유가 나옵니다. 13절 이는 자 이유 설명합니다. 이게 성경적 이유입니다. 이는 왜 이렇게 하라고 하느냐?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에 지음을 받은 것이고 이게 순서예요. 또 14절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라. 어떤 근거를 가져오시는 거예요? 교회 질서를. 창세기 3장 16절을 가져오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6절. 내가 여자에게 하나님이 언도하신 벌칙이 뭐냐.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고 그리고 너는 내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는 질서를 주신 그 질서. 이 질서 체계를 가져온 거예요. 그게 교회의 질서로 들어오는 것이고 그것이 가정의 질서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말씀이 이렇게 오면은 이거 질서다라고 받지를 않고 우리 인간들은 가정에서 어떻게 생각하기 쉽습니까? 남편분들 복종하라니까 명령 아니야. 순서가 있지. 교회에 성경 말씀이 명확한데 그렇게 받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내에 질서가 그렇지 남자와 여자 간의 능력의 우월이라든가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 협력하는 거예요. 항상. 자, 이 말씀을 좀 더 확실하게 나타낸 것이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276페이지로 갑니다. 276페이지. 고린도전서 11장 8절에서 12절까지 살핍니다. 8절. 남자가 여자에게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잠깐 상고하겠습니다. 이거 어느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까? 태초에 아담의 몸으로부터 갈비뼈 하나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는 상태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남자가 여자에서 나는 상태가 아니고 여자가 남자로부터 났다라는 표현의 의미입니다. 처음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남자 여자를. 그런데 거기에만 자꾸 눈 돌리는 남편들이 있으니까 이어지기를 9절 또 남자가 여자를 제가 지금 맞게 읽고 있는 거죠.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이 8, 9절은 같은 거예요. 처음 창조의 의미가 그겁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 있는 표를 머리에 두라. 천사가 왜 여기 갑자기 등장합니까? 천사가 왜 등장해요? 여러분, 영의 세계에서 타락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천사 중에 가장 영화로웠던 루시퍼 천사가 하나님의 영광 비슷한 곳까지 올라가려고 하다가 저주를 받아 타락한 자, 곧 사탄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영적 세계의 타락이 결국은 그 타락한 천사 사탄이 인간을 꾀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문제가 생겨서 영계의 타락이 우리 인간계의 타락까지 연결이 돼 있고 이 인간계의 오염을 시킨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이 무리들을 다시 구원하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제2창조의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누가 보고 있어요? 다 타락한 게 아니라 3분의 1의 천사의 무리가 타락한 루시퍼를 쫓아갔거든요. 계시록에 보면. 근데 3분의 2에 하나님 편에 남아있던 천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둘은 하나님께서 이 반역의 사건을 어떻게 공의롭게 해결하시는지를 영계에서 지켜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도 교훈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서의 입장에서 보면은 알고 있는 거예요. 영계에서는. 누가 먼저 유혹을 받았다? 하와가. 그러니까 이 질서를 하나님께서 명해 주셨잖아요. 여자는 이전부터는 남편을 사랑하고 그 밑에 복종하라. 그 질서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누가 보고 있어요? 영계에서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이 질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얘기가 10절이 들어가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10절을 중간에 집어넣은 삽입절이라고 보고 빼보세요.
그럼 문맥은 그대로 연결됩니다. 8절, 9절은 최초에 여자를 창조할 때의 순서와 이유가 나오는데 여기에 너무 집착할까봐 11, 12절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는다. 남자든 여자든 그리스도 안에 전부 구원을 받고 같이 연합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12절 뭐라고 합니까?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에게로 말미암아 났으나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빼면 그 밑에 세대에서는 남자는 다 어느 뱃속을 통해 나와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무슨 육체적 순서 가지고 그렇게 얘기해? 그런 얘기야. 그 뒤에는 또 바뀌어. 남자가 어떻게 혼자 나오냐? 어머니 태를 통해 나오지. 이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 우열의 관계로 이 문제를 이해하려고 하는 자에게 아예 하나님께서 성경은 일침을 가하는 거예요. 인간적 우열의 관계 아니거든. 그런 생각하지 말고 이건 천상의 영적 권위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인간계에 내린 거야. 질서야 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났다. 결국은 하나님 밑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밑에 있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질서를 지키라라는 뜻입니다. 우열 가지고 싸우지를 말고. 처음에 이 에베소서 본문을 시작할 때는 가볍게 시작을 했는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굉장히 중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저는 본문에 이 에베소서 5장에 22절을 아내들에게 명령으로 주면서 23, 24절 교회의 질서 관계로 얘기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정의 질서 문제는 인간의 우열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질서가 교회에 성립되어 있고 영계의 질서와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질서가 교회 안에 있고 이 교회 안의 질서를 가지고 부부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가정이 뭐라는 거예요? 교회의 미니어처입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질서가 그대로 옮겨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왜 저한테는 굉장히 중하게 다가오느냐면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혹은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자기의 캐릭터, 자기의 인성과 자기의 어떤 그 경향 때문에 서로 부딪히고 싸우고 지배하려고 하고 또 반항하고 하는 그런 속성이 정리가 안 된 상태인데 그대로 교회에 가져오면 어떻게 될까요? 심각하겠죠. 좋은 속성을 가져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하던 패턴 그대로 가져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잘못된 패턴이야. 아직 훈련이 안 된 거예요.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교회에서도 그대로 하려고 한다. 그러면 굉장히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분들은 교회 안에서 먼저 훈련을 받고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받은 훈련을 가지고 가정에 가서 실행하는 연습을 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져오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가정 안에서 지금 하나님이 명하신 이 명령 체계가 완전하고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가정은 찾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 패턴을 그대로 교회에 가져와서 내가 하던 패턴대로 하려고 하면 교회 자체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여기서 배운 걸 가지고 가서 훈련하는 것이 가정이다.
자, 이 교회 질서 문제가 가정의 질서 문제로 연결된 성경적인 의미를 다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처음에 던졌던 질문, 어느 명령이 더 우선하느냐, 이 우열을 가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명령이 더 이 질서 체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하냐라는 것을 저는 쭉 상고를 했더니 남편의 역할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왜 그래요? 아내에게 준 권고의 명령은 22절, 23절, 24절 세 개의 절을 할애를 합니다. 이상하시면 혹시 제가 잘못 얘기하는 것 같으면 댁에 가서 확인하세요. 여자에게 주는 명령은 세 개의 절로 할애가 되어 있는데 25절부터는 남자에게 주는 명령입니다. 그 의미까지 풀어 설명을 합니다. 어디까지 갑니까? 30절까지 갑니다. 몇 개의 절을 할애했습니까? 6개. 몇 배를 할애했습니까? 절수로? 2배를 남자에게 할애를 합니다. 그리고 각 절에 들어가 있는 단어의 수는 훨씬 많습니다. 단어로 따지면. 이 말은 아내에게 주는 것은 천상의 영계에서 시작된 타락의 문제가 인간계까지 넘어오는 과정에 여자의 그 예민함이 경계로 작용하지 않고 유혹으로 빠진 문제가 있어서 질서 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한 그거를 얘기한 거고, 중요한 것은 가정이 이 질서를 유지하는 과정에서는 남자의 역할이 훨씬 크다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의 사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자, 일단 25절을 읽고 갑니다. 25절. 에베소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 말의 본뜻이 뭡니까? 시간이 가도 이건 한번 쫓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갑니다. 신약 34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요 말씀을 붙들고 오늘 본문에 남편에게 했던 이 말씀과 비교를 해보세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즉 남편이 본받아야 하는 그리스도의 그 행적은 섬김을 받으려고 했다, 섬기려 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얘기하는 게 그거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왔다, 섬기려고 왔다. 그러니까 본문, 오늘 본문에 에베소 5장의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라는 명령은 남편이 쓰면 안 되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 명령을 아내에게 남편이 직접 적용하면 나한테 복종하라니까 라고 되는 거예요. 그럼 섬김 받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뭐라 그래요?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고 왔다. 어디까지 섬기려고 왔느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까지 섬기려고 온 자야.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자세는, 아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들의 멸망을 그냥 지켜보시기에 안타까우셔서 당신의 목숨을 내준 만큼 나는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된다? 섬기고, 여러분. 그 말 하기 싫죠?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섬겼기 때문에. 아내를 섬기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명령을 내가 끌어다 아내에게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면 반드시 각자가 받는 겁니다.
이게 분명해지는 것이고 순서도 그렇습니다. 전에 이 말씀 전하기 초두에 어느 목사님이 이 설교를 시작하시면서 어느 게 중요합니까? 그랬더니 아내들은 처음 나온 명령이 중요합니다. 22절 꼽았고 또 남편들은 뭐라 그랬어요? 결론은 항상 뒤에 나오는 거니까 뒤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다 그랬죠. 그런데 순서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거냐, 아내가 남편을 쫓아가는 거냐라는 두 가지 우열 관계를 놓고 봤을 때 순서도 뭐가 먼저냐? 하나님 편에서는 남편의 아내 사랑이 먼저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로 갑니다. 요한 1서 4장 393페이지. 요한 1서 4장 19절 20절 말씀.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사랑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근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먼저 사랑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순서가 뭐가 앞서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앞섭니다.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 간의 사랑을 가정의 위계질서로 설명을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에서 뭐가 앞서는지를 봐야 됩니다. 뭐가 앞선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먼저 있는 거예요. 그 사랑에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감화감복하여 기쁜 마음으로 쫓아가는 거죠. 그것이 교회의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가정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에도 뭐가 앞섰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교회에게 먼저 있었듯이 남편의 사랑이 아내에게 먼저 가야 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목숨을 내어준 그 사랑처럼 아내를 사랑하면 가정에 문제가 없다. 그래서 제가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게 가정의 문제의 10중 9은 남편의 문제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선장이 잘못하면 가정이 그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 남편 된 우리 형제님들은 말씀을 잘 받으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갑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요 베드로전서 3장도 아내와 남편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들로 꽉 차 있습니다. 그 중에 베드로전서 3장 7절 남편에게 주는 말씀을 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특히나 남편이 아내를 대할 때 두 가지 주의사항, 알아야 할 사항을 얘기합니다. 여기 번역이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여기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라는 표현이 있죠. 이 번역은 이 헬라어의 그 문맥의 순서와 우리 한글 문맥의 순서가 약간 다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개역 한글이 그 헬라어의 순서를 그대로 지키면서 번역하다가 이해가 잘 안 되게 번역이 된 거예요.
근데 원래적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라는 이 말은 아내를 이해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쉽죠? 남편에게 주는 첫 번째 명령이 뭡니까? 아내를 이해하고 살라라는 거예요, 제발. 아내가 어떤 자인지 이해를 해라. 근데 이해하는 두 가지 항목이 뭐예요? 첫 번째가 아내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연약한 그릇이다. 소리 벅벅 지르고 화내고 그러지 마라. 상처받는다. 아내는 연약한 자야. 또 하나는 더 중요합니다. 아내를 네가 복종을 받을 이 종처럼 여기지를 말고 하나님의 유업, 생명의 은혜의 유업, 이게 상속이에요. 생명의 상속을 같이 받을 자로, 동반자로 그렇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육신적으로는 아내가 연약하니 상처받기 쉽다라는 걸 반드시 이해하고 살아라. 두 번째로 이해할 게 또 있다. 그 아내는 내가 섬김을 받으라라고 하나님이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명의 은혜를 같이 상속받는 과정에 같이 참여하는 상속자의 역할을 하라고 너에게 준 거야. 이 두 개를 꼭 기억하고 살아라. 남편들아. 그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남자와 달리 여자는 상처를 많이 쉽게 받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에베소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질서 명령에 따라 아내된 여자는 남편에게 순종하려고 하고 남편만 바라보고 삽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정서적으로는 남편은 하늘이라 그러잖아요. 나만 바라보고 살라 그래요. 그런데 그 하늘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에게 상처를 주면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또 한 단계 더 나가서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라고 한 그 질서에서 하늘 같은 남편이 아내에게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라는 명령을 등지고 다른 여자에게 눈 돌렸어요. 그럼 아내는 어떤 고통을 느끼겠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고통을 느낍니다. 하늘이 배반했으니까. 이게 여자는, 너희 아내는 너보다 훨씬 연약한 지체라는 걸 제발 이해하라라는 뜻이에요. 그거 육신적인 배려입니다. 또 하나의 명령은 뭡니까? 생명의 은혜를, 유업이라는 건 상속받는 자예요. 같이 참여하는 공동상속자로 너희 아내를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아내의 역할이, 제가 잠언 31장, 잠언, 하나님의 지혜를 다 묶어놨던 가르침을 묶어놓은 잠언의 제일 마지막에 현숙한 여인에 대한 찬가로 히브리어 알파벳 A부터 Z까지 전체를 할애해서 찬양을 한 이유와 시편 119편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가르침을 찬양한 그 아크로스틱이라는 그 문학 형식이 얘기하는 말을 처음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내가 남편의 하늘됨을 그대로 유지를 할 때 아내는 뭐를 가져오게 되어 있느냐? 하늘의 은혜를, 내가 발견하기 힘든 하늘의 은혜를 발견해 주게 하는 딱 맞는 도움을 주는 자로 역할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역할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각자 받으면 그런 가르침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가끔 설명을 드립니다만, 우리 아직 결혼하기 전인 미혼의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에게 이쯤 돼서 하나 권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기 아내를 어떤 개념으로 이해를 하라 그랬어요? 육신적으로는 연약한 지체, 영적으로는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동반 상속자로 이해를 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성경이 우리를 끌고 가는 지금 이 짧은 시간이지만 흐름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나와 평생을 같이 반려자로 멍에를 지고 가야 될 사람을 불신자 아내가 예쁘고 유혹적이고 그래서 그와 결혼한다라는 것은 어느 부분을 취할 수 없는 상태로 가는 겁니까? 생명의 은혜를 같이 상속받을 자가 아닌 자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이 굉장히 어때요? 중요한 거예요. 부부간의 이 생명의 은혜에 관한 것이. 자, 이 말씀 고린도 후서에 나옵니다. 가보시겠습니다. 6장 292페이지 고린도 후서 6장 14절 16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여기서 사용하는 멍에는 두 마리가 같이 매이는 멍에를 얘기합니다. 원어를 쫓아가면 두 마리가 같이 매는 멍에예요. 그러니까 동반자를 삼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업에 관련된 동반자라기보다는 저는 받기를 평생을 반려자로 살아가야 할 나의 배우자를 얘기한다고 봅니다. 다시 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그리고 이유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느냐. 다시 얘기합니다. 15절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며. 아직도 이해 못한 사람이 있을까봐 이제는 대놓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서로 관계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부부간의 관계가 평생을 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라는 거죠. 이유가 뭐였어요? 좀 전에 살폈던 베드로전서 3장에 아내에 대해 이해하고 살라고 한 말씀에 육신적인 연약함 말고도 영적인 뜻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은 여러분 나중에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로 가서 보시면 너희 딸을 믿지 않는 이방인에게 며느리로 주지도 말고 또 믿지 않는 이방인의 딸을 내 아들의 며느리로도 취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배타적으로 얘기하실까? 하나님께서.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 믿지 않는 여인이 내 며느리가 돼서 너의 아들을 꿰서 자기가 믿던 이방신으로 이끌게 될 위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같은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한 것은 인간적인 차원에서 종족적인 차원에서 우열적 관계에서 우리가 저희들보다 나아 그러니까 저희들은 상대하면 안 돼 그런 개념이 아니고 뭐라는 얘기예요? 신앙의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신앙의 문제. 같은 영적 지식을 향유하고 서로 돕는 관계가 부부의 첫 번째 명령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명령 keep in mind 하라. 슬기로운 아내는 어디로부터 온다 그랬어요? 잠언에. 여호와께로 온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이 웬만큼 자란 우리 청년 자매, 청년 형제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됩니다. 어렵다고요? 생각을 잘못하니까 그렇지. 자, 보세요. 사람 속을 나는 잘 몰라요. 겉만 보지. 근데 하나님은 속을 지으셨죠. 내 속도 지었어요.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이런 모양인데 여기 부족한 점, 이거 딱 맞는 짝이 있어. 그거 누가 제일 잘 알아요? 하나님. 내가 고르는 것보다 하나님이 골라주는 게 훨씬 낫죠? 믿으십니까? 그렇게 기도로 맡기고 살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그분의 인생을 개입하십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중요한 순간에 의사결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주님으로 사는 거예요.
나는 주의 종으로. 그런 결정 없이 내 맘대로 다 해놓고 어느 성경 말씀, 설교 말씀 들을 때만 주님 그러면 그게 주님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청년들에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시 우리 본문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본문 에베소서 5장에 아내와 남편들에 대한 것 중에 아내에 대한 것은 질서적 차원에서 말씀하신 3절 말고는 없어요. 근데 남편에 대한 가르침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자, 26절부터 33절까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는 이렇게 사랑하라라는 이유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몸처럼. 사랑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같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보호하고 양육하느냐 잘 이해를 못하니까 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샘플을 주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의 지체를 보호하는 거 알지?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가다가 정신 팔고 가다가 도로 위에 있는 그 돌뿌리 이건 모르고 빨리 가다가 앞에 있는 발가락에 탁 쳤어요. 넘어졌어요. 그럼 발가락이 얼마나 아파요? 그럼 넘어지고 나서 이놈의 발가락 그렇게 얘기합니까? 눈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발가락이 잘못한 게 아니죠. 잘못하다가 뜨거운 어떤 주전자를 딱 집었어요. 아 뜨거워 하면은 얘라이 떨어져 나갈 놈 그렇게 얘기합니까? 얼른 감싸잖아요. 여기 상처 나면 어떻게 해요? 덧날까봐 빨리 약 바르고 이렇게 싸매주죠. 그게 우리 인간이 자기 몸을 지키고 보양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기 몸을 지키고 보양하는 방식.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보호하십니다. 어떻게? 눈동자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자는 성경에 뭐라고 나오느냐면 여호와의 눈을 찌른 자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보십니다. 여호와의 눈을 찌르는 자처럼 내가 그렇게 보리라. 그렇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걸 샘플로 주시고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주시고 계신 겁니다. 누구에게? 남편에게. 그렇잖아요. 계속 주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쭉 가시다가 이제 31절부터는 이러므로 이제 부부관계의 핵심을 얘기합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되라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원래 한 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담의 갈빗배에서 떼내서 하와를 만든 거지 아담 말고 하나님께서 다시 진흙을 가지고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질적인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합쳐라라고 명한 게 아니고 원래 한 몸에서 떼낸 것을 합쳐라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한 몸이었던 거예요. 그 말씀을 가져오는 겁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건 창세기 3장의 명령입니다. 그걸 가져오는 겁니다. 2장의 명령. 그러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 이게 뭐라 그래요? 감춰졌던 미스테리라는 거, 신비합니다. 부부가 연합하는 이것이 신비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남편과 아내의 결합은
결국은 서로 도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발견하는 돕는 배필이 되라라는 그 명령을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만들었던 여자의 그 속성이 하나님께 가지를 못하고 사탄의 말에 유혹당하면서 실패한 거예요, 가정이. 그걸 나중에 회복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회복하는 거예요. 인간사의 모든 문제를. 그러니까 이게 감춰졌던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부간의 결합을 뭐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이해를 하라라는 거예요. 다시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부간의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거룩합니까? 성경은 그래서 저는 물론 아내도 남편도 이 명령을 다 받으셔야 되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남자의 처신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경이 또 우리를 감싸주시는 또 명령 주시는 말씀을 보실 건데, 자, 아직도 이게 워낙 너무 깊은 뜻을 가진 말씀들이라 또 나에게 부담되는 말씀이라 아직 안 받으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시작한 말씀 다시 정리하고 갑니다. 어느 명령이 우선입니까? 앞에 나온 게 먼저입니까? 뒤에 나온 게 중요합니까? 앞에 나온 게 먼저고 아니다. 뒤에 나온 게 결론은 항상 뒤에 나와. 어느 게 먼저입니까? 혼돈의 세계라 그랬죠. 혼돈의 세계. 저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내는 질서라는 밑에 이탈하지 말라라는 딱 3가지 구절로 끝내셨지만 남편에 대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설명하느라 6가지 절을 할애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최종 결론이 뭡니까? 33절 보십시오. 33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이 결론이에요.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여기선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결론에 가니까 누가 먼저 해요? 남편이 먼저 해요. 남편이 아내를 먼저 사랑하라는 게 먼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라라는 거예요. 이게 질서라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이 관계가 깨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로 투영되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가십니다. 히브리서 13장 369페이지 4절 말씀. 모든 사람은, 이 모든 사람은이라는 것은 남자만 여자만, 남자 여자 불문하고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이게 그리스도와 교회 간의 거룩한 구원의 모델이기 때문에 반드시 믿는 크리스찬들은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어집니다.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교회가 오로지 그리스도를 향하여 눈을 들듯이 또 그리스도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고 사랑하시듯이 이 둘 간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지고지순한 부부간의 그 모델 케이스라는 거에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셨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이탈하는 것은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눈 돌리지 마라. 누구만을 봐라? 내 아내만을 봐라. 아내는 내 남편만을 바라보고 살라. 그 외에는 외도다라는 거예요. 외도. 밖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잠언 5장으로 갑니다. 구약 914페이지. 잠언 5장. 914페이지.
18절 19절까지 살피겠습니다. 내 셈으로 이 15절부터 살피겠습니다. 중간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의미가 잘 안 통합니다. 15절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셈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이 갑자기 물 먹는 얘기를 시작하시죠. 근데 어디서 먹으라고 합니까? 내 우물이에요. 소유격이 붙어 있어요. 항상 내 우물에서 내 셈에서만 마시라. 16절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밖으로 내돌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 집, 내 가정의 울타리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물이 있다라는 겁니다. 17절 그 물로 네 개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18절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이제 드러납니다.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위해주고 하나됨의 이 원리는 가정이라는 그 울타리, 그 밖을 넘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끝까지 즐거워하라. 19절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어떤 분은 19절이 옛날에는 그렇게 암사슴 같았는데 지금은 얼마나 잔소리를 해야 되는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아름다운 암노루라는 표현이 어디서 나오는 표현입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얘기한 아가서에서 신랑이 신부를 볼 때 하는 얘기예요. 거기서 떠나지 마라.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가보십니다. 30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창조의 비밀입니다.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로만 치부하지 말고 그런 뜻이에요. 이 앞에 역접이 온 이유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이것이 가정이라는 제도를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이유이고 돕는 배필로 줬던 여자의 뭐라고 할까요? 이 섬세함이 남자가 보지 못하는 그 섬세함을 내가 보고 도우라라고 했던 그 섬세함이 눈길을 하나님에게서 뱀의 유혹으로 돌리는 순간 더 유혹에 빠진 거예요. 그 실패한 가정을 회복시키는 그리스도의 역할이 가정의 본보기다. 이 안에서 사랑과 질서를 배워가라 라는 것이 믿는 우리 남편과 아내 된 자에게 주는 성경이 이끌고 가는 진정한 깊이의 가르침입니다. 이 말씀을 받기가 힘드시더라도 꼭 실천을 하는 저희가 되고 하나님께서 또 이끌어 주시길 기도하는 저희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혼자서는 발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도우라. 배필을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인간들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 유혹에 빠지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로우심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문제를 사랑으로 해결하시고 나를 닮은 가정을 이루라 명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슴으로 받고 교회의 가르침을 가정에서 실천하는 저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선한 행실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저희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 아멘.